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끔 얼굴은 뵈지만 또 이렇게 말씀 시간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유에 친 그물이 됨이라.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 있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오늘 호세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정말 첫눈에 반했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서 내 마음을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빼앗겼던 기억들.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88년도 서울에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희 반에 인기가 아주 많은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요. 또 거기다 얼굴도 예뻐요. 불공평하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친구였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그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부끄러움 많이 타요.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학기가 끝나간 무렵에 6학년이니까 이제 졸업하면 중학교로 흩어지니까 못 만나잖아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백은 해야겠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에 이제 쪽지에 손편지를 쓰죠. 뭐라고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내가 첫사랑이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쪽지를 전해주고 저는 그날 저녁에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제 여친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무시당한 채로 이제 제 첫 번째 짝사랑은 끝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별로 이렇게 행복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많은 정을 줬는데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사랑하고 정을 줄 때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서운하기도 하고요,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되죠.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사랑만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마치 나는 상처받는 거 너무 좋아해. 막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막 난 그런 사랑이 너무 좋아. 막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하는 사랑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짝사랑, 혼자 하는 사랑, 대답 없는 사랑, 그 뭐라고 부르든지 그 사랑은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그렇죠?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로 그들은 표현하는데 98%의 사람들이 이런 짝사랑을 대부분 경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런 경험을 최소한 한 번 이상 했다는 얘기인데 전 요즘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13살이 되거든요. 7학년인데 사춘기죠. 매일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이미 이제 겪으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씩 변해요. 외적으로도 키도 많이 자라고 근데 내적으로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과 똑같이 제 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돌아오는 반응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제 나름대로는 많은 관심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죠. 사랑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마치 그게 멋지고 아름답게 가끔 표현되기도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같이 해야 됩니다. 주고 받고 이렇게 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혹시 하나님만 혼자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 호세아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살았던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묘사되고 비유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호세아는 아시는 대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데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히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서 여러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주 문란한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을 하죠.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특별히 그것도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문란한 여인과 산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신랑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하셨는데, 참 비참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prostitute 아니면 adulteress, 이런 음란한 자들, 이런 표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칭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돌보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혼자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신랑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 그분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 짝사랑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5장을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1절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영어 성경 보시면 hear this,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pay attention, 좀 깨달아라. 이 표현은요, 부드럽게 뭐 설득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일종의 아주 강력한 경고의 표현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Pay attention, 깨달아라. 내 말 좀 주목해서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아먹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 듣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장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가 위험한 곳에 가서 막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곳에 가서 놀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적어도 부모라면 가만두지 않죠. Stop it! Pay attention! 그만해! 좀 거기 위험하잖아! 빨리 거기서 나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리더들아,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주목해서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뭘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호세아 5장에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너희들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사실 1절과 2절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다 읽은 대로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말씀들이죠. 너희들 죄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누죠. 1절 2절 보시면 첫째는 제사장이라는 그룹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왕족들이라고
그룹을 나누셨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 다 아시죠?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보통의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왕족들은 왕 또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특별히 일반 백성들은 리더들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리더 그룹인 제사장들과 또 왕에게 특별히 그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과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리더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데다가 그 백성들도 똑같이 악한 모습을 따라가니까 결국에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부패와 타락의 책임은 리더들에게 있다는 말씀이고, 호세아 5장 말씀을 비롯해서 호세아 전체 이 흐름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한 리더십의 부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제가 경건한 리더십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본이 되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렇게 카피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그 어느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고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때로는 보면 걸음걸이까지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게 되고, 또 이제 크면서 친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어른이 돼서는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좋으신 선한 영향력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보통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따르는 사람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라는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렇죠? 리더를 해보시는 분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리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느 누군가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것, 내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고 또 나를 따르고 있다는 그 책임감, 아주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앉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고요. 또 일터에 가면 대략 한 600명의 군인들을 섬기고 또 케어하는 그런 대대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더로서 아주 완벽한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목사가 여러분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설교해야 될 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고,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사실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고 또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죠. 다시 호세아 5장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타락한 리더십을 따르게 만들어버리죠. 1절에 보면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요단강 동쪽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또 타볼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산이죠.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는 산인데, 미스바라는 단어는 원래 와치타워 이런 뜻이에요. 파수대, 감시탑.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보통 높은 곳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스바는 과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거룩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그 거룩한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미스바와 함께 타볼산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악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거룩한 장소들이 이제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쓰는 올무와 또 그물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경건한 리더십의 부재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단순히 오늘 이 언급된 제사장들, 왕들, 이런 리더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서 오늘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리더들처럼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물에 걸려서 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리더들, 제사장들, 왕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난 리더가 아닌데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리더이십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목장에서 목원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당연히 리더겠죠. 또 아이들이나 또는 그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썬데이스쿨 교사라면 여러분 또 당연히 리더시고요. 내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내가 유일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결국에 다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의 자리에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직접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경건한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리더십이란, 가들리 리더십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을 넘겨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스크린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 직전에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한마디로 마지막 유언, 리더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또 듣고 지켜 행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세대까지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리더십, 리더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뒤에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젊은 리더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또 경건한 리더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거기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잖아요.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의 말씀들과 지금 이 열왕기상의 말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두 다른 성경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 했던 말씀과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 했던 말씀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시대는 한참 지났는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건한 리더십이 경건한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두 개 다른 본문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경건한 리더십, 또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솔로몬의 경건한 리더십, 너무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들이에요. 뭐 다른 특별한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 시대의 리더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올무와 또 그물에 걸려 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타락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리더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경건한 리더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죠. Fear the Lord.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만 섬길 때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단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쭉 나오고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섬기게 돼요. 때로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섬기는 삶을 살기도 하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기도 하고 현재 내 삶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만약에 싫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같이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호세아 시대의 영적 리더들,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 5장에 나오는 그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백성들한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리더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악한 리더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더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들은 지금 내 백성들을 다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 너희들은 다 패역자들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자들이야. 백성들을 축복의 자리에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리더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예배를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근데 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목적은 때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다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15절 보시면 5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모든 참담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다시 그분께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 15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네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나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마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한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도 있고 내 악한 의지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온전한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경건한 리더가 되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리더로 그 책임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건한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